시키고 연단시키지 않는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땅히 함께 예배할 우리의 식구들, 형편과 사정과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또한 참석지 못한 자가 있고 건강 문제로 참석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해결받게 하시고 아멘. 어서 속히 건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하늘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어서 속히 깨끗함을 받아 저희들과 한 가지로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시간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이권사님도 계십니다. 또한 투병 중인 우리 손장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척추 측만증으로 해서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백만수 집사님, 또한 신경경색으로 아버지 하는 가정에서 병원 치료, 아버지 퇴원 후에 요양 중인 우리 사랑하는 젊은 아들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아버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서 아멘.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무사하게 감사하며 잘 넘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찾아 손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 작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며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멘. 하반기 첫 달부터 우리 주님께서 전반기를 교훈 삼아서 잘못된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광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재성경책 784쪽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거룩한 날 주셔서 이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주의 성호를 느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놓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에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깊은 영성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언제 키워지느냐, 언제 길러지느냐 보았더니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이러한 깊은 영성은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을 통하여 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거기서 누구와 싸우냐면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친 후에 드디어 주님의 사역,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되지요.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40년 동안 아주 혹독하리만큼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멋지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3년 동안 알아봐라 하는 그런 광야 생활, 그 황량한 그 사막에 가서 아주 힘들게, 아주 빡세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영성이 크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나 바울이나 하나같이 다 모두 그 깊은 그 영적인 단계로, 영적인 그 상태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유다 광야에서 혹독하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그리고 은혜도 받았고 그리고 거인인 그 골리앗도 이겼는데 왜 그렇게 그 후에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만사가 형통하고 그 후에 쭉쭉 모든 일이 다 앞으로 평탄대로를 걸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0년 동안 그렇게 모진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훈련시켰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곧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그냥 성질이 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깨트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 삼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죠? 이것을 자아를,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철저히 깨트리십니다. 철저히 부숩니다. 안 깨트리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갖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소음을 내게 되고, 또 문제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단련되지 아니하면, 훈련되지 아니하면, 재련되지 아니하면 정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순수한 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었고 너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셨고 그는 홀로 그 들판에서 곰과 사자들과 그 맹수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타를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사람입니다. 아멘. 이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그냥 그를 왕으로 세우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혹독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가끔 있지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은 다윗조차도 말입니다. 바세바라는 여인한테, 바세바 사건이 있지요. 바세바라는 여인한테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지요. 이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시작도 못 해보고 아마 그저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세우지도 못하고 저 예루살렘을 차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그는 그 인생 초기에 모든 것이 박살이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때로는 이 광야를 지날 때에 거기는 가난이 있고 거기는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이며 또 뱀이 있으며 그 심연의 그 깊은 곳에서 외로움을 견뎌야 되는 그런 외로움이 있는 것, 광야라는 그런 것 아닐까요? 외롭고 힘들고 물이 없고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 것,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잖아요. 과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시험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첫째는
인내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인내의 시험. 인내의 시험. 네, 첫 번째는 인내의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험인 것입니다. 아멘. 나의 때가 아니고 우리는 내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 인내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알겠니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또 훈련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원수를 훈련하는 훈련을 반드시 시키십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을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가짜로 그럼 사울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 사랑을 했을까요? 아니,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랑을 한다고 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요 후일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그가 다윗이 말입니다. 그 통곡 소리를 들어보면 그가 울을 때 통곡 소리를 들어보면 그가 사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를 계명에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를 갈면서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로 긍휼히 여기며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용서보다도 차원이 한 차원 높습니다.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높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다처럼 말입니다. 굉장히 바다처럼 품이 높다고 할 수가 있었지. 옛날에 주먹을 잘 쓰는 사람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좀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감성이 얼마나 감성이 풍부했는지, 감성이 세미하고 그리고 섬세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를 쓰는 모든 그 시인들, 시성들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평생에 다윗의 시편 하나 다윗이 쓴 시편 하나 내 평생 쓰는 것이 내가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섬세하지요. 다윗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품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과연 그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지만 광야 훈련 속에서 배운다고 그랬지. 그 10년의 그 방황하는 그 훈련한 그 광야 속에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또 지금 당장에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배우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배우고 그런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을 품어야 되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믿음을 강화하는 훈련의 장소이지요.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거지처럼 남의 집에 구걸하러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칼을 들고 쫓아나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그걸 말리지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당신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일도 아니지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당신이 먹을 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살인자로 정평이 난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향하여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아비가일이 막아줬어요. 살인하는 걸 막아줬다고요. 다윗이 그것을 너무너무 후에 고마워한지라, 내가 이런 여인을 내가 처음 보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의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혹독한 물질 훈련을 때로는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혹독한 물질 훈련을 시키죠. 또한 정말 혹독하리만큼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망의 주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보니까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말을 잘 얘기해주고 있죠. 아주 정말로 진퇴양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환난 중에 할 일이 없었다. 내가 고난 중에 정말 내가 할 일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좀 간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이나 다니니 내가 모른다. 내가 과연 살까, 내가 죽을까, 아니면 갔다 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도 같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은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바람이 불면 내 생명이 꺼질까 말까. 그러니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군대가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고, 내가 그분 보아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높아서가 내가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모세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다윗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멘. 광야라는 것은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뭘 주시나요? 위로자. 광야 길 걷게 할 때 혼자 걷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위로자를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는 12제자가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붙여주셨죠. 또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 붙여줄까요? 많은 수많은 제자들을 곁에 있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브리스오, 길라와 아울라, 그리고 성경에는 사도들의 제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수십 명이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런 게 다 우리가 알 수 있죠.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에 같은 세상을 이겨낼 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를 붙여주느냐? 바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위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는데 아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항상 곁에 계시고 함께 하셨다. 아멘. 그때는 저력자를 보내주시고 유리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아멘.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아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동력자들,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면 주님은 다윗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는가 봤더니 바로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왕의 아들이지요.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이 사무엘상 18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다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 모든 것을 그에게 다윗에게 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바로 요나단이죠. 그가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갑옷을 주고 자기 가지고 있던 칼도 주고 띠도 주고 다 다윗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이 마음을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움직여서 네가 다윗을 도와라. 네가 다윗을 도와라. 그렇게 하셨겠지. 그래서 위로자가 되었었겠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선물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거기서 함께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명 이름이 나오는 라요시라는 곳이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갈 때에 기도를 했겠지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에게 전에 기름을 부어줬던 그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대의 선지자인 사무엘과 함께 그 집에서 살았다. 그 집에서 함께 거하면서 함께 잠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날 때에 정말 앞일이 캄캄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넘기지? 이겨나가지? 그때 가장 먼저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이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윗을 두고 떠나면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애잔하게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이 근데 그 나중에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일러줬을 거예요. 주의를 해줬을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의 연단 과정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 과정을 겪고 나면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너는 왕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 내가 너한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네가 앞으로 유대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참고 견뎌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줬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사무엘의 말이 다윗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어마어마한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던 어떤 힘과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생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그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주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영음으로 저에게도 톡톡히 들려주셨어요. 저도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동안 그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막 다양한 일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마다 생각이 나면서 나에게 엄청난 그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 밖에 없는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가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무엘과 나만의 나요소로 갈 때에 사무엘이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지요. 미갈도 하나님께서 그의 동력자, 그의 돕는 배필로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절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자신의 아들과 딸이 말입니다. 자신의 적을 살려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왕자와 공주는 아들과 딸은 요나단과 미갈은 말입니다. 그 적을 빼돌려서 다윗을 빼돌려서 살려주는 겁니다. 롯 땅에 갔을 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제사장을 얘기했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도와주라고 했겠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위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도왔을까요? 그게 잠언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도왔는가 보면 왕의 마음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고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말입니다. 여우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수문을 열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동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또 서쪽으로 수문을 열면 그쪽으로 흘러가고 또 남쪽으로 수문을 열면 남쪽으로 그 물이 그리 흘러가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어서 마치 보혜물, 보는 여기 저수지입니다.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하고 헌신을 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참으로 매력이지요. 매력덩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따르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은 좀 그렇지요. 마귀와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마치 진딧물이 거기에 붙듯이 말입니다. 세상이 거기에 붙어요. 사단이 거기에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요. 좋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복이 붙고 마귀가 붙들고 있으면 재앙을 따릅니다. 꽃이 피면 벌과 나비들이 날아들듯이 중서 사방에서 벌과 나비들이 몰려오지요. 그러나 어때요? 생선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선이 썩으면 꽃과 나비가 날아오나요? 썩으면 쉬파리들이 똑파리들이 나와서 구더기를 거기다 깔지. 깔고 알을 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들이 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복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을 사람들이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다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았다는 것이. 저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증거가 있잖아. 골리앗, 그 거인이었던 그 골리앗도 이겼잖아. 그 다윗이 가는 곳에는 사울 왕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를 쓰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 때에 그때 사람들이요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언제 길러지는가? 언제 자라게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어려울 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언제 자라나요? 광야 같은 훈련을, 광야 같은 시련을 당하고 외로울 때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거기서 막 자란 성숙하게 되죠.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코로나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지금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못 살겠다고 다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키울 때입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 영성을 키우기에 가장 적절한 때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남들이 한탄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광야라고 생각을 하고 들불 같은 영성을 키우기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라, 가장 적절한 온도이고 가장 알맞는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전리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갈랐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닥친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은, 가난은, 그리고 시험과 외로움은 우리의 들불 같은 영성을 키우기에 적정한 온도입니다. 쾌적한 환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들불 같은 영성을 키우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